작년 여름에 저희 가정이 하동으로 여행을 갔었습니다. 아주 무더운 여름이었어요. 아름다운 곳을 돌아보고 그리고 또 편히 쉬기도 하였고요. 그런데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장면은 아름다운 자연도 아니고 멋진 장소도 아니고 그저 스쳐 지나간 한 여인이 생각이 납니다. 섬진강의 멋진 풍경을 바라보며 섬진강과 이쪽에 육지를 잇는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 다리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아주 더운 날씨에 다리에는 그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리 중간 지점쯤 정도의 교각으로 인한 조금의 그늘이 있었는데 그곳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어 옆에 가지런히 놓고 볼품없는 배낭 가방을 옆에 세워놓은 채 그녀는 머리를 푹 숙이고 있는, 그리고는 우리가 지나가니 힐끔하고 쳐다보고 다시 머리를 숙입니다. 다시 한번 힐끔거리며 쳐다보던 여인과 저는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그 여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을 얼굴에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와 땀에 젖은 옷에 그 여인은 아무런 반응이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를 다 건너갈 때까지 저는 계속 뒤를 돌아보며 걸었고 그리고 궁금했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에 있던 절망이라는 단어가 자꾸 떠오릅니다. 그렇게 지나오면서 내 손에 시원한 물이 한 병 있었더라면, 아니면 양산이라도 가져갔었으면 가까이 가서 건네면서 말이라도 붙여볼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날 숙소에 가서 뉴스를 보면서 혹 그 다리에서 어떤 사고 소식은 없나 하는 불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꼭 필요했던 여인인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 일을 제가 도와주지 못한 그러한 마음에 숙제 같은 마음이 지금도 아쉬움으로 제게 남아 있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에 들어워진 소망 없는 절망의 그늘이 그 여인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힘든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녀린 어깨 위에 삶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은 소망으로 가득합니까? 아니면 소망 없는 절망의 그림자로 어두운 그늘이 들어져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형편이 자신의 모습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얼굴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우리는 지금 처한 일들로 인해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바울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누리기를 축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과 연결하면 열방의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성자 그리스도와 본질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복을 주는 주체로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울은 축원하고 있습니다. 본절의 상반절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채워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또 알지도 못하는 매우 특별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만 임하는 기쁨입니다. 평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평강은 하늘에서 오는 평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인 마음속에 이러한 신적 축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충만하게 하사라고 하는 충만케 하다라는 문자적인 의미는 그릇에 흘러 넘치도록 가득 채우다라는 의미입니다. 충만하다라는 뜻이요. 더 확대하여 의미를 살펴보면 완성하다, 마치다, 성취하다, 끝내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내면에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질과 내용이 확연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구하고 있는 기쁨과 평강,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삶 가운데 가장 두드러져야 할 특징이며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이것, 기쁨과 평강이 없는 이들은 환경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게 되며 그만큼 신앙생활에 요동이 심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기쁨과 평강은 하나님께서 내려오며 그 통로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모든 성도로 하여금 기쁨과 평강, 이 두 가지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본문의 믿음을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움직임이 없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움직임이 있는 믿음, 활동하는 믿음, 열정적인 믿음으로 나타내고자 본문의 히브리어 원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믿음은 의심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으므로 부단히 그것과 싸워 스스로를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기쁨과 평강은 이처럼 끊임없이 우리가 활동하는 동적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굳건히 확립한 사람들에게만 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은 기독교인이라고 모두 이 기쁨과 평안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아님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 현재 동적인 믿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기쁨과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바울이 12절과 본절에서 소망이라는 단어를 거듭 사용하며 소망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베푸시리라 약속하신 모든 것이 반드시 내 삶에서 성취되리라는 것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과 미래를 주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서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주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며 너희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죄와 죽음으로 절망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인간을 십자가의 보혈로 성리케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영혼 깊숙이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에서 넘치게 하시기를이라는 말씀이 있죠. 원문의 뜻을 보면 이 넘치게 하시기는 풍성하게 지니고 있다, 넉넉하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이 언어를 확장하여 그 뜻을 보면 과도하다, 초과하다, 넘치다, 풍성하다라는 뜻으로 이 넘치게 하시기를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뜻을 본다면 바울이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는 뜻은 소망이 풍부하여 넘치는 성도만이, 이러한 자만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깊은 뜻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그리고 절망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틴 루터는 소망을 가리켜서 강한 용기며
새로운 의지다라고 이 소망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입으로만 우리가 고백한다고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용기 있는 행동과 기필코 이겨내리라는 의지로 행동할 때 얻어지는 것이 바로 희망 그리고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은 실패를 전제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소망은 인생이라는 싸움터에서 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의 삶에 이것을 충만히 갖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것은 그 일에 소망이 있어야 노력이 생겨나는 법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노력도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이 소망하는 일을 위해 힘껏 노력하지만 결국은 절망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파괴자입니다. 우리를 불행과 고통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악한 존재입니다. 그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에게 소망을 파괴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빼앗아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잃고 패배 앞에서 고개 숙이고 있을 때 그때 사탄이 사용하는 아주 강한 무기가 바로 절망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의 사소한 문제를 크게 부풀립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큰일 났구나 하고 먼저 낙담부터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는 항상 이제는 희망이 없어, 내 인생은 이제 끝장이야 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절망의 늪에 빠지게 하고 절망의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절망의 질병에 걸려 꼼짝달싹 못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철학자 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절망이라는 뜻을 찾아보니요, 끊을 절자에 바랄 망자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끊어진 상태를 바로 절망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희망이 사라진 것,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꿈을 잃어버리고 미래를 잃어버린 상태의 마음을 우리는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절망은 나는 끝났다,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느끼는 정신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졌다, 절망의 낭떠러지로 떨어졌다, 절망의 늪에 빠졌다라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표현합니다. 절망은 사방이 다 막혔다고 느껴지는 마음이며, 그래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 좌절하고 포기하는 마음을 우리는 절망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외칩니다.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모든 문제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소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소망이 가득하면 절망이 발을 붙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마음에 절망이 가득하면 소망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절망감을 떨쳐버릴 수 있으려면 우리는 소망을 선택해야 합니다. 소망의 밧줄을 붙잡아야 합니다. 절망 속에 빠져 좌절하고 체험하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절망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은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이고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방법과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오던 삶이 벼랑 끝에 서게 되고 절망하게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는 보되 가끔 어쩌다가 필요할 때만 힐끔거리며 하나님의 눈치를 보느라 멀리서 하나님만 바라보았지만,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난 그 절망 속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힐끔거리며 가끔 어쩌다가 쳐다보지 않습니다. 절망 속에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체절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매달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은 곧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확신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새로운 출발이요, 체험,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가할지 모르겠습니다. 절망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다. 자기 삶의 절망을 경험해보고 절망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소망이며 도움이며 구원임을 깨달아 자신의 자아를 깨트리는 경험이 있어야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복음이 왜 복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왜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망은 우리를 영적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절망은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나는 절망의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은 곳을 향해 날아오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절망은 새로운 영성의 디딤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소망이 넘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소망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또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가질 수 있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인간이 스스로 설정하는 어떤 목표에 대한 바람과 달라서 스스로 원한다고 해서 이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삶에 채워주시는 것이 소망입니다. 결국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쁨도 평안도 소망도 성령의 충만이 없이는 불가능함을 깨닫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다윗도 절망으로 가는 길목에서 자신의 영혼에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라고 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은 절망으로 푹 빠져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절망할 일은 있었지만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나 장애물이나 고난이나 어떤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련 뒤에 준비해 놓으신 구원과 복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망을 극복한 후에 얻게 될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영광과 그리고 열매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둔 소망으로 절망감을 떨쳐낼 뿐만 아니라 참 소망을 보여주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 누구나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통과 시련과 위기를 만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속에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망감을 떨쳐버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이유로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또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소망의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겨울과 같은 절망의 계절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 자녀들의 문제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부부간의 문제이든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에는 이러한 많은 절망의 꼴짜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감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히 거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절망의 감옥이 되지 않도록,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판을 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인내함으로 소망을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